자, 지난주에는 에녹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이 앞에 서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새로운 삶,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그가 약속의 땅을 따라 찾아온 것과 또 가나안 땅에서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점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16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치고, 오늘 17장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틈틈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속해서 교제를 해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큰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등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줄곧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뒤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이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다시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압도적이고 영원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말씀하셔요. 이 행하여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입니다. 행하다, 액트가 아니라 걷다, 워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기 소개를 하신 뒤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걸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걷다라는 말은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행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행, 즉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고대의 여행 수단은 바로 걷는 것입니다.
걸음입니다. 지금이야 운송수단이 많아서 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이 마을 안에서는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여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약대,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행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걷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라는 이 구절에서 이 앞에서라는 말은 관련해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관련해서 걸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에서 여행은 아주 오래 걷거나 꾸준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지금이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수단이 워낙 발달해서 금방금방 갑니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KTX 타면 1시간 40분, 1시간 50분이면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구에서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나리 보찜을 싸고 짊어지고 뒤에다가 집신을 주렁주렁 달고서는 서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20일이고 30일이고 걸려서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걷거나 꾸준히 계속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관련해서 걸어라. 긴 인생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내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게 꾸준히 나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다른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라. 나와 관련해서 걸어가라. 매일매일 너의 인생을 내 말을 잘 듣고 꾸준히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온전하다, 손상이 없다, 건전하다, 그리고 고결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꾸준히 함께 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종합해 보면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목소리에 맞추어 함께 걸으면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결국에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색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했고 또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색다를 것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새롭게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그동안 틈틈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틈틈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약속이지만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 시작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스마엘로 지금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넌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아브람이란 이 이름,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과 또 자기의 삶을 위한 굉장히 이기적인 이름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이름, 그것이 아브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정체성.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입니다. 우린 누구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이름에 따른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진웅 목사 그러면 석진웅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남원교회 담임 목사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세 아이의 아버지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딱 바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99세의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99세에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99세에 이제 다 늙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사람들은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목사님 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벨리 댄스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막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들 대부분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아니 왜? 아우 생각 잘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아니 나이 90이 돼서 무슨 벨리 댄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아니 왜?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돼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을 아니 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에서 무슨 새롭게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다시 새롭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늦은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한 아들 이스마엘의 존귀한 아버지로만 만족하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어요. 86세까지는 아직 자기 힘이 있었어요. 자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물론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이스마엘의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한다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을 가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스마엘 한 아들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아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약속의 후사를 줄 테니 네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아들이지 하나님과의 약속선상에 있는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이 약속의 후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의미로 대입을 하자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쌍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내가 하리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5번에 걸쳐서 피력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맨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는, 내가 압도적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리니, 내가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것이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내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할 것이다. 다섯 번째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시작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다. 나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으로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 자기 능력으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인데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아들을 네가 또 낳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다 늙은 사라에게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다 늙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걸으라고 하십니다. 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까 막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는 곳을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천천히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남쪽으로 가야 되나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단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딘 가야 되는데 갈 곳을 몰라요. 그럼 막 갈 수 있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 담임 목사님 이제 수행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휴가를 가서 제가 목사님을 수행하고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고 김종주 목사님 수행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차를 딱 탔는데 목사님이 딱 타면 보통은 자 뭐 총신대로 가자, 어디 뭐 총회로 가자, 어느 교회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타시고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출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막 밟고 갈 수 있나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막 밟고 가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뒤에 목사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인지. 5분이 지나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 총회로 길을 잡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을 속도를 내서 확 간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는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은 하셨지만 그곳이 어딘지 아직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처럼 천천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서두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급할 것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는데 계속해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도 이른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어느덧 80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86세가 돼서 아브라함은 속도를 냅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속도 위반으로 낳습니다. 86세에 속도 위반했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86세에 아브라함은 속도 위반을 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하란에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아브라함이 속도를 위반했어요. 앞으로 쭉 나가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다시 천천히 새롭게 걷자꾸나 이거예요. 시간이 이제 더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다시 천천히 걸어가자꾸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걷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늙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살아갈 때의 이름이에요. 엄청나게 속도를 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확 내려가 버려요.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또 속도를 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뒤를 쫓아가시면서 아브람이 해놓은 잘못된 일들을 다 뒤치다거리면 수습하시느라고 바쁘셔요. 근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수천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속도가 갑자기 확 늦어지는 거예요. 확 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걸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걸음에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속도에 너의 속도를 맞춰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다급해서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나 혼자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어떤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떤 때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속도를 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좀 빨리 좀 오십시오. 그러면서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이기심대로 고집대로 막 앞서갈 때가 막 속도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속도를 더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과 속도를 맞출 때까지 우리를 늦추신다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속도를 내서 앞으로 쭉 나가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도를 확 늦춰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속도를 확 늦추셨어요. 얼마나? 13년이나 늦춰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걸음과 속도에 맞추지 않고 앞서서 나아가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시간을 13년이나 늦추셨어요. 인생의 끝자락이라 너무나도 다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속도를 오히려 늦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급하게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자 자 빨리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속도를 막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속도를 늦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 성질 급한 우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식 훈련할 때 자기 마음대로 걸어서는 안 돼요. 오와 열을 반드시 맞추고서 이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다가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항상 지휘관의 소리를 잘 듣고 조교의 소리를 잘 듣고 교관의 소리를 맞춰서 들어요. 항상 교관이 걸어갈 때는 오와 열을 탁 맞추고 전부 다 차려 일중시어 차려 그런 다음에 좁은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쫙 해가지고 줄 착착착착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관이 구령을 해요. 앞으로 가 그러면 왼발 나 남성 성도들 갑자기 막 어둠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왼발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걸음 바꿔 가 그러면서 이걸 막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엉망이에요. 막 가면은 막 좌양 앞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놈들이 있고 막 손과 발이 같이 가는 놈들이 있고 뒤로 돌아가 그러는데 혼자 앞으로 막 열심히 가는 놈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죠? 교관이 이것들 봐라 그러면 전체 대가리 박아 그러면 우리 턱 보고 자,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시작한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하나 정신, 둘 통일, 정신 통일 막 몇 번 하다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교관의 말, 이 구령에 맞춰서 왼발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착착 맞춰서 가기 시작해요. 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게 엉망으로 걸어가게 튀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구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 성 목사야 나랑 같이 걷자. 네, 걷자. 자, 앞으로 가. 그럼 왼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제자리 서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자, 좌양 앞으로 가 그러는데 나 혼자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혼자 앞으로 막 가. 제자리 서 그러는데 제자리 안 서고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그러고 앞으로 엉망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시골 촌구석에 사는 나이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성질이 급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자기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수레에 싣고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약 이틀 길을 걸어야 장터에 도착하기 때문에 수레를 끄는 이 소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길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 아들아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앞으로도 아직도 이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자꾸나 아직 시간이 많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채소가 시들기 전에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고요. 빨리 가야 시장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몫이 좋은 데서 이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요 하면서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냥 허허 웃기만 하면서 그냥 천천히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먼 친척집이 길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우리 인사나 하고 가자꾸나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아들은 성질이 급한데 아버지는 또 먼 친척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거기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바깥에서 발을 동동 올려요. 왜 안 나오시나. 그리고 늦지막이 아버지가 나오면서 또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나가다 개울가를 만나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발을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개울가에다가 발을 담그선 아이고 시원하다. 야 너도 내려와서 발을 담그렴. 아버지 늦었어요. 빨리 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억지로 등 떠밀고서 다시 끌고 길을 잡습니다. 또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꽃길에서는 그만 꽃구경에 빠집니다. 야 꽃이 이렇게 이쁘냐. 세상에 이렇게 이쁜 꽃 처음 봤다. 야 너도 빨리 와서 이 꽃 좀 봐라.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급해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개울 물도 또 예쁜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의 별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잠이 들고 또 아침도 늦지막이 일어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시 길을 가던 아버지는 어느 농사꾼의 수레가 진흙탕에 빠진 것을 보고 아들에게 야, 저것을 도와주고 가야 되는. 아버지, 늦었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빨리 내려오니라. 그러면서는 그 수레를 진흙탕에서 끌어내 줍니다. 아들은 시간을 더 뺏겨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아들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둘렀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제일 몫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값을 주고서는 이 물건들을 다 팔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뭐가 그리 급한 게냐? 너는 나보다 시간이 더 많지 않느냐? 너에 비해 시간이 별로 없는 나도 이렇게 느긋한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것이냐?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너머에서 번개가 치더니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에 아들은 속이 더 상해버렸습니다. 이제 비까지 오면 장애성 상태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깜짝 놀라서 시장을 잠시 쳐다보다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가다가 되돌아가는 길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속도가 우리를 살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시장이 바로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전에 원자폭탄이 터졌던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속도로 갔더라면 아마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원폭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수록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할수록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는 일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서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비록 늦춰진다 할지라도, 비록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걸음을 맞출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는 일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요때 해주시고 저건 저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했으니 하나님 오케이 사인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결정해 놓은 것에 그냥 사인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걱정합니까? 우리가 언제 불안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속도를 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속도를 내면 분명히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힘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맞춰 나가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고난과 근심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속도가 더욱 늦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돼서 아브람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필요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인생의 속도가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쁘신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늦은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시원함을 느끼기 원하시고, 꽃길을 걷다가 꽃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 원하시고, 함께 길을 가다가 담소를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해요. 늘 우린 성질이 급해요. 이거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것들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좀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쁘신 법이 없어요. 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걸음에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훈련병이 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아주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삶 앞에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고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럼 내 뜻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 해결 못할까?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늦어지지만, 비록 느리지만, 비록 답답하지만 속도를 늦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고 걸어갈 때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압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며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